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지난 주에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있었다. 그래서 7머리 중에서 마지막 머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종말에 나타날 제국이다 그랬죠. 그 10뿔은 이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나눠진다 그랬죠? 10개의 뿔의 나라로 나눠서 통치를 한다. 그래서 7머리 중에서 마지막 머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10뿔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중에서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열국이다. 근데 이제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적 그리스도, 정치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 지도자가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누군가가 선전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마귀들도 삼위일체를 흉내낸다 그랬죠.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용. 그죠? 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은 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독생자 보내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그랬죠? 짐승.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성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짐승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다. 저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그림 참 표현을 잘했죠. 그죠? 우리 은규가 표현을 참 잘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의 탈을 쓴 거룩하게 보이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으로 이 거짓 선지자를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 성직자처럼,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즉 예수님처럼 행동하지만은 사실은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죠.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을 보면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럼 땅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용은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죠? 열국이다 했지 않습니까?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 소속이죠? 우리 성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땅과 하늘을 자꾸 비교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고통이 따르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천사들과 또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늘은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땅은 누가 지배를 합니까? 마귀가 지배를 하고 땅은 세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 세속화된.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이 말은 이 거짓 선지자가 소속이 하늘에 거듭난 소속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세속에서 온다. 세상에서 올라온다. 바다는 열국에서 나온다 이 말이고 땅에서 올라온다 말은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다는 의미를 알겠죠?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이 땅은 썩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땅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땅은 주님 오실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일들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썩어질 것이요 하늘의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땅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이 선지자는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된 모든 세상 불신자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도들, 성직자들 그 틈에서 지지를 받고 나온 자들 성직자들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교회 중에서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직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가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됐다고요? 하늘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 한다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땅에 소속된 성도들,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목자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라.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이 짐승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가장할 것입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다 같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고린도서 11장 13절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속이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 많이.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각 종교마다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옛날에 계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떠나갔는데 어떤 계시록 책을 한번 보면서 나보고 읽어보라고 그래. 목사님 계시록 연구를 하니까 이분이요 부산에 모 기도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개설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이분 유명한 사람이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 계시록이 나하고 같고 안 같고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분은 이렇게 놨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협함에서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해 놨다. 그러면서 인도 같으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석가모니를 통해서, 저 중동 같은 경우는 마호메드를 통해서, 또 유럽은 또 저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래서 종교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오늘 이 세상은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속이는 일꾼입니까? 이런 경우는 정직한 일꾼입니까? 속이는 일꾼이죠. 이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나 어디 오늘 장보러 가지고 교회 안 간다 해놓고 교회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거짓말 했잖아. 그럼 나 천국 못 가네. 이게 아니고 이런 거짓말, 진리에 대한 거짓말, 이만희 같은 거짓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런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고요? 넘어가 봅니다. 누가 이런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짓,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같이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속여요.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황의 그 인자한 모습, 교황 보니까 인자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인자하죠. 추앙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지만은, 그러나 속이는 일꾼이에요. 잘못된 일꾼이에요. 잘못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런 분들은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영적 지도자 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 순수함에. 자, 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13장 1절에도 짐승이 나타날 때 7머리 10뿔. 이 뿔은 권세거든요. 왕이거든요. 왕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 한 뿔은 무슨 뿔입니까? 두 뿔 중에서 한 뿔은 정치적 권세, 두 번째는 종교적 권세. 이 권세, 여러분 교황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한 방문했다 하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정치권에서. 종교적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교황의 종교적인 권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개신교 오늘 누가 그러대요? 이종욱 집사님이 그랬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은혜 가운데 페루에서 들어왔죠. 근데 목사님, 페루는 브라질 옆인데도 불구하고 페루는 참 가톨릭이 굉장히 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가톨릭이 굉장히 세요. 가톨릭이 개신교의 지금 2배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구가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 바티칸의 권력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진 두 뿔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 속한 성도들과 땅에 속한 교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게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다 같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아닌데 이 거짓 선자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용이 뭐냐? 계시록 20장 2절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지막 때 이 지구를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용을 잡는데 용은 우두머리잖아요. 최종적으로 마귀입니다. 최종적으로 마귀가 잡혀요. 잡히는데 그는 옛뱀이다. 이 말은 옛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 뱀에게 들어갔던 그 존재가 바로 마귀다. 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용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사탄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죠. 사탄은 속이지만은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와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너무나 너 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어.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뱀에게 들어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따먹었던 것은 그만큼 이 용의 이 사탄의 미혹이 컸다는 거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오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어도 넘어갔다는 것은 미혹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용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그러나 권위 있게 건세 있게 성도들이 다 하와가 미혹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말을 달변 가지고 말을 잘한다는 이 말이죠. 아주 설득력 있게 권위 있게 예수님처럼 건세 있게 이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마귀로부터 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이 뭐냐?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역할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는 성령이다 했잖아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짐승을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을 잘 믿게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계시록 13장 12절 다 같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짐승이죠. 정치적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이 짐승이 암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이 짐승도 흉내낸다 그랬죠.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암살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를 암살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봐라. 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신천지는 무선별 구원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신천지가 아니지만 제가 신천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신천지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신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JMS도 마찬가지고 동방번개파도 마찬가지고 다 시대별 구원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은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처럼 들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있다고 저를 경배하면 된다고 하면 여기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도 너무 많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놔놓고 전부 다 이만희에게 가요, 안 가요? 누가 갑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혹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분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데 미혹 안 당합니다.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보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목사님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가지고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반정을 침례 요한이 천국 갔어 못 갔어? 그러니까 천국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배웠던 거 다 침례 요한이 천국 안 갔다고 이야기하는 그대로 다 보여줬어. 목사님 이 말이 맞네요. 못 갔네요.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간 이유를 간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래 반정해가지고 또 프린트를 나눠주고 침례 요한이 천국으로 간 이유 해가지고 쫙 설명해 줬어.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천국 갔네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근사님 집사님은 내가 근사님 집사님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누구다 이렇게 또 할까 봐서. 근사님 집사님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다고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돼. 분별할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다. 내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다 하면 헷갈려. 그거 가서 또 바뀐다. 그러니까 가지 마. 가지 마. 근데 가가지고 결국은 잡혀갔어요. 잡혀가 버렸어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론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죽게 됐던 상처가 처음 나은 자니까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창세기 시절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구원을 받고요? 예수를. 지금 시대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는 오실 예수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오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인간이 구원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가 있다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저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하면서 어떻게 경배를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경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나 우리 경배 못해.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빅카드를 꺼내는데 어떻게 꺼내느냐 하면 다음 보세요.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가 구원자다 하니까 안 믿어. 너무 독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가 참 선지자다. 이 누가 불을 내려오게 가게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자가 참 선지자라고 했지 않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동규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냥불 하나도 안 켜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쳐다봤던 많은 사람들이 성냥불 하나도 못 켜는 저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제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를 안 따라가겠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래 맞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위를 실어줬다. 이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자 따르는 겁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그 문선명이를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는 얘기가 나는 문선명이가 기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봤대. 나는 안 믿을 수가 없대. 제가 창원의 39사단에 근무할 때 하루는 옆방에 사는 우리 친구 방에 BOQ다고 있어요. 장교들이 생활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 초상화가 하나 걸리는데 너 멋진 신사야. 야 누구?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거라. 아, 너 아버지 멋있네. 우리 아버지는 촌에 살아가지고 완전히 두루마리 입고 별 볼품도 없는데 너 아버지는 신사복 입고 멋있네 했더만은 그래 우리 아버지다 멋지지? 이러면서 또 한 번 갔더만은 하루는 나를 앉혀놓고 니한테만 내가 이야기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야. 누구냐면 박태선이야. 박태선이는 안 죽어. 나보고 안 죽는데 이분은요 처음 들어올 때는 얼굴이 젊은 사람의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집회를 하고 나갈 때는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들인대. 허빈열 가지고 장풍을 가지고 팍 끌어들여 얼굴이 나중에 나갈 때는 쭈글쭈글 해서 나간대. 왜? 죄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갔다가 이제 다 그 죄를 던져버리고 다음 올 때는 얼굴이 환히 펴져가 나온대. 아마 내 생각에는 들어갈 때는 무슨 얼굴에 좀 분칠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본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가지고 쭈글쭈글 아마 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이적을 따라야 되겠으면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박태선이 새수물만 먹어도 막 병이 낫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이적으로 저기 전라도 어디 가니까 캐톨릭에서 또 그런 이적이 많이 나온다고 막 나오더구만. 마리아에게서 막 피가 나오고 눈에서 핏물이 나오고 핏물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적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따라서는 안 돼요. 시대별 구원자로 다 거짓말이에요. 박태선이도 거짓말이고 동방번개도 거짓말이고 저 안상홍이 장길자 다 속이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마지막 시대도 구원자는 예수. 처음 시대도 구원자는 예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큰 이적을 행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가 구원자다. 구원자가 아니라 저의 말을 믿어야 돼. 저가 엘리야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말하는 엘리야의 영이 임한 내 말을 믿으라 해가지고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이제는 자 이제 다른 자들이 있으니까 처음 죽었다가 암살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거짓 선자가. 계시록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우상을 만들어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 지금 마리아를 세워놨습니까? 안 세워놨습니까? 저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아무도 거부한 반응이 없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 그거가 우상이라고 생각할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이 우상이다 생각 안 하고 그거 가서 다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전부 장로고 안수집사고 하는 분들 정치할 때만 교회 왔지 저 서울에 보니까 조계사라는 이런 데 가가 그 불상 앞에 덥석 엎드려 절합니까 안 합니까? 표 하나 더 받으려고 절합니다. 그런 것들을 쳐다보는 성도들은 저거는 그냥 종교 행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 다 절에 가가지고 그 뭐 받는다고 합니까? 절에서 주는 거 이름. 번명 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번명을 받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 그러면 절에서는 보살이다 하고 교회가 와가지고는 근사님이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다. 그 절에는 안 가고 완전 교회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진리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빠 옛날에 왜 순교했던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그지? 이러더라고. 왜? 하니까 그때는 고마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 찬양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때 그래가지고 죽었을까? 우리 어릴 때 6살 때 우리 진리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면 곤란하죠. 그죠? 어린애들. 그래도 진리는 안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바로. 자, 넘어갑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제는 먹혀드는 거야. 이제. 왜? 하늘에서 뭘 내렸기 때문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지구촌 곳곳마다 세워놓을 거예요. 교회마다 세워놓을 겁니다. 저에게 경배하러 할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생기를 줘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미래를 지켜봐야 됩니다. 생기를 준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요즘 AI 말합니까 안 합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AI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 나왔어요.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그분을 신으로 받들고 섬기는. 물론 아직은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그 인조 인간이 사람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신비한 능력을 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조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조인간이라는 말을 한다는 이런 존재들을 세워놓을 수도 있다 하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우상인데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생기를 줘가지고 말하게 하는 권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마귀도 할 수 있잖아요. 마귀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거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귀도 그 재앙을 따라 했습니까? 안 따라 했습니까? 따라 했기 때문에 마귀도 생기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게 현실화되거든 마지막 때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하여 가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섬깁니다. 왜? 이미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원주의에 접어들었던 이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뭡니까? 타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종교를 인정해 주면 타 종교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섬겨주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 과거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분이 그때 90살인데도 교회를 개척했더라고. 그분이 그 크리스마스 날 보니까 절에 성녀를 불러다 놓고 또 도포 입은 천도교 신자를 불러다 놓고 또 뭐 몇몇 그 종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뒤에다 써놨더라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그 분란의 책임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 하면서 그래서 성녀가 나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아하하하 이래서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대요. 불교식으로 찬양을 하고요. 또 도포 입은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 또 종교 의례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요즘 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성탄절 날이 되면 저 종로에 있는 그 성당 무슨 성당입니까? 종로 성당인가?
예? 명동성당, 그렇지. 거기는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써놨대. 또 성탄절 날 되면 저기 절간에서는 또 예수님 오신 날 환영. 그래 비구니들이 와가지고 성당에 와서 서로 축하 공연해주고, 여기서는 또 부처님 오신 날 가가지고 수녀들이 가서 축하 공연해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롭게 그냥 우상 만들어 놓으면 그거 절하는 건 예사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이 사상이 음녀 사상인 줄 믿습니다. 음녀. 그래서 계시록에는 딱 교회가 두 개 나오거든요. 해를 입은 교회와 음녀 바벨론 교회. 해를 입은 교회는 해는 예수님이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녀 바벨론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교회를 멸하고 이 땅에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나누는 시대예요. 여러분 진리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비진리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와.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다. 나오라. 그래서 그들의 화를 같이 받지 말라.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 3년 만에. 제가 지도를 그렸죠.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올라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동시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후 3년 반, 이 두 짐승이 막 교회를 시험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기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휴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올라가지 못한 자들 어디 간다 그랬죠? 예비처.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게 한다. 자, 넘어갑니다. 5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다 같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말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이 표를 어디다 반다 그랬죠? 이마에다 반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숫자로 세어보면 666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다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마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김해에서 유명 강사들을, 옛날에 다니엘 여기에도 나오던데 그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 그 666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지장 없으니까 아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말이 맞는 말일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요. 너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변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지혜가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했으니까 연구를 하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왜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알아라고 했는데 왜 그 강사님은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99가지가 다 옳은 말을 하고
그분이 아무리 부흥 강사로서 좋은 말을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이거는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인데 어떻게 몰라도 된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 마치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어도 되지 선악과 그거 몰라도 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잘 믿고 선악과를 몰라도 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섬기도 선악과 한번 따먹으니까 죽었죠. 한 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말씀을 어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선악과는 몰라도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 666표 몰라도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야기 잘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 666표를 받아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그리고 666을 헤아려서 연구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그것을 가지고 몰라도 된다. 그거 받아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거 받아도 내가 천국 가는 거 하고 내가 책임질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강의를 직접 들었어. 내가 책임질게. 그것도 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져?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표 받고 만약에 나중에 지옥에서 불타는 데서 고생하고 있다가 목사님 책임지세요. 책임지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빨리 나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변형을 하는데,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666이 뭔지 헤아려 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는 헤아려 보면 됩니다. 연구를 해보면 돼요. 그리고 또 받지 말라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넘어가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에,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헤아린다. 미련한 자는 헤아리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좀 분량이 많아서 따로 빼냈어요. 빼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이 계시록 강의를 쉽니다. 다음 주는 누가 옵니까? 원주장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쉬고, 이제 11월 말에 다시 강의를 할 때 11월 마지막 주에 666이 돼서 내가 강의를 하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이 666 강의를 잘 들어서 건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결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유황풀에 들어갑니다. 이 거짓 선자는 유황풀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풀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거짓말 많이 했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죠. 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풀 붓는 못에 던져지고, 표적으로 미혹했다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다시 한번 그 펴보세요. 짐승을 표적을 행했던,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자, 짐승. 이 짐승은 사단이다 그랬죠. 자, 사탄은 마지막까지 안 잡히다가 마지막 역사의 맨 마지막에 사탄이 잡혀서 바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과 끝까지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바로 같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들어간대. 자, 이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음녀. 크게 봐서는 하는 일은 같은 존재인데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걸 많은 강사님들이나 유튜브 들어보니까 강사님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유명 강사님들이 이 같은 존재로 보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음녀하고 거짓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음녀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음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5절 한번 펴보세요. 17장 5절에 보니까 음녀와 짐승이 나오죠. 자, 이 짐승이 있는데 짐승 위에 이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 위에 음녀가 탔죠. 그래 안 그래요? 음녀가 타가지고 손에 잔을 들었는데 이 잔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 술잔을 타는데 이 잔 안에 섞은 잔을 들었다 그랬죠. 그죠? 섞은 잔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이 짐승을 탔어요. 이 짐승은 누구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거든요. 정치 세력이 이 땅의 정치 세력. 적 그리스도. 정치 세력. 그 음녀는 교회거든요. 타락한 교회거든. 어떤 교회요? 타락한 교회거든. 그러니까 짐승은 타락한 교회를 등에 업고 종교를 등에 업고 태워다니면서 자기 권력을 행합니다. 마음대로. 이해가 되죠? 타락한 교회는 이 짐승의 권력을 업고 자기도 마음대로 권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짐승이 이 음녀 교회를 태워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음녀 교회를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니라. 결국 이 정치 권력은 종교 권력을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종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잡아먹었단 말은 없애버립니다. 음녀는 사라져버렸죠. 음녀가 누구에 의해서 사라져버립니까?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데 다 없애버리라. 자기 교회를 써먹을 만큼 써먹고 비진리의 교회는 써먹었겠죠. 그죠? 진리의 교회는 끝까지 서로 싸웠겠지만 비진리의 교회는 자기 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비진리의 교회마저도 없애버리라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 음녀는 없어졌죠? 교회는 없어졌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짐승과 같이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함께합니다. 내려올 때까지 함께하다가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혔다?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끝까지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끝까지 같이 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하고 음녀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이 짐승을 섬기라고 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살아남다가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사랑해요.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데 이 짐승이 음녀는 미워해서 자기가 태워다니면서 그 음녀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의미하거든. 타락한 교회. 그러면 잡아먹히는 이 음녀 교회가 누굽니까? 이 음녀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음녀 교회가 누군지 봅시다. 음녀 이마에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누군지 알 수가 있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첫째, 자 어떤 바벨론이라고요? 큰 바벨론. 그 밑에 딸이 있다고 딸이 있는데 딸은 누구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라 했죠. 음이니까 음녀들의 음이다 했으니까 이 음녀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큰 음녀. 그 다음에 이 딸은 작은 음녀.
또 하나 더 있네. 그 옆에 보니까 가정한 것들입니다. 모든 가정한 것들. 가정한 것들은 뭐예요? 우상, 종교. 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모든 종교의 어머니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가톨릭. 오늘 가톨릭과 연합의 가톨릭은 자꾸 개신교를 자기들이 새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가톨릭을 따라가는 자도 있고 안 따라가는 개신교 있잖아요. 해를 입은 교회는 안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안 따라가요. 그러면 이 큰 음료를 따라가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음료예요, 같은 음료. 음료가 세 부름이라 큰 바벨론, 그 밑에 다른 우상 종교.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이 세 무리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음녀라고 한다. 이들은 누구에게 잡아먹힌다? 저 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힌다. 이용 다 하고, 그리고 가톨릭도 나중에 싹 망하고, 교회들도 싹 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도 다 망하고, 짐승 자기밖에 안 써. 나만 섬기라. 나는 유일무이한 나는 이 땅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버려요. 어떤 종교? 음녀 종교들을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잡아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음녀 종교들을 이용하다가 잡아먹어버렸다. 17장 16절에 보니까 잡아먹어버렸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잡아먹어버렸다. 미워하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끝까지 안 잡아먹혀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거짓 선지자는 이거는 가톨릭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죠?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내가 볼 때는 교황입니다. 교황이에요. 교황과 가톨릭을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같은 존재지만 마지막 때는 교황, 이 거짓 선지자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추정해 볼게요. 만약에 아니다면, 교황이 만약에 내가 볼 때는 90% 이상 나는 교황으로 봐요. 교황이 아니다면 나는 장차 이 땅의 종교 통합 수장이 교황 또는 종교 통합하는 게 있어요. 통합 종교 수장이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통합 종교 수장이 우리 개신교에서 날 가능성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통합 종교 수장이 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교황. 어쨌든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90% 이상이 교황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조금 더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음녀는 중간에 실컷 이용해 먹고 음녀 교회가 정치권에 이용당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정치하고 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선지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회를 바라보고 잘못된 정치를 할 때는 왕이여 그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너무 밀접해서도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정치권에 잡아먹힙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목소리만 외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잡아먹히는 거.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하고 이 음녀에 대해서는 17장에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시간은 666에 대해서 666이 핫 이슈죠.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의 클라이막스가 짐승의 표입니다. 계속 이 후 3년 만에는 이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 경배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 같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짐승의 표인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를 쉬고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